반갑습니다. 네.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도 반가우시겠죠? 네. 한 1년 만에 뵙고 어떤 분은 한 6개월 만에 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삼손과 들릴라에 이어서 다윗과 밧세바 그런 드라마가 오늘 방영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참 그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참 강성하게 이제 됐잖아요. 다윗이 참 좋은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그 근동이라고 합니다. 근동, 니얼 이스트, 그 근동의 지방에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저 북쪽에 유프라테스강, 지금의 이제 시리아에 해당되는데 시리아가 참 그 시린 지역이에요. 시린 지역이에요. 거기가 지금도 그 이슬람 어떤 그 극단주의자들 테러 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본거지인데 그때 거기까지 다 정복을 해가지고 아람 족속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대체로 속국이 다 됐는데 이제 그 오른쪽에 요단강 건너면 오른쪽에 암몬 족속이라고 있어요. 암몬 족속. 지금의 요르단인데 우연하게도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슨 KBS에서 하는 그 무슨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더라. 암만. 그 암만에 가보니까 무슨 뭐 모세의 무슨 절벽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암만이 아무래도 내 생각은 옛날 그 암몬 족속의 수도였던 라빠 같다. 암만 생각해도 암만이 라빠 같다 했는데 제가 다시 어디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딱 맞아요. 암만이 옛날에 라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설교하라고 보여주신 것 같아. 우연이 아니야. 근데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지금의 요르단 옛날에 암몬 족속의 땅만 이제 이 정복을 하면 이제 그야말로 다 정복을 한다고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제 여기가 1월달이면 좀 춥잖아요. 약간 추운데 이 유대력은 3, 4월에 해당돼요. 지금의 3, 4월. 그러니까 1월달이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3, 4월이니까 딱 봄이잖아요. 봄이 되니까 이제 왕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겨울 지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암몬 족속을 정벌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 요즘 말로 하면 국군 참모 총장 같은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군대를 총동원을 해서 출전시키고 왜냐면 이제 암몬 족속만 정벌하면 모든 게 다 끝이 나니까 총동원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이 다윗은요 아주 이게 요즘 말로 하면은 좋은 말에 아주 잘 나가는 왕이었던 거예요. 아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다윗이 출전을 안 한 거예요. 요압 장군을 신뢰를 한 겁니다. 다윗은 그 전쟁 영웅입니다. 그야말로 지략이 뛰어난 어떤 그 장수기 때문에
그야말로 산전, 수전, 뭐 공중전, 우주전 다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가 나갈 필요가 없다. 요압과 그 장수들과 온 군대만 보내면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 거다. 딱 계산이 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출전을 안 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새 이제 나라를 내부 사정을 조금 더 잘 챙기고 또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기도도 좀 하고 좀 근신을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말이지 낮잠을 자고 말이지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왕궁 지붕을 어슬렁 그런 겁니다. 곰이 어슬렁 근처를 봐요. 딱 곰이 생각나는데 어저께 저녁에 저 집사람이 너무 내가 좋아하는 뉴스가 났다는 거야. 뭐냐 하니까 이제 레이크타운에 어느 집에 곰 5마리가 남의 같이 가나요? 곰 5마리가 겨울잠을 한 가족이 부둥켜 안고 잔 거야. 곰이 제가 레이크타운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집들이 참 좋습니다. 그냥 몇백만 불짜리가 아니라 그냥 몇천만 불짜리예요. 제가 한번 보고 미국의 부자가 거의 많이 삽니다. 팔로스 브레스 그쪽은 수준이 또 다른 곳이에요. 레이크타운가 이제 대호라는 뜻이죠. 대호. 큰 호수라는 뜻인데 거기에 제가 집이 늘 곰이 잘 곳이 없었는지 자는 그 발각이 됐어요. 어떻게 발각이 되는가? 코 골다가 콧소리가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야. 보니까 5마리가 엄마 곰, 아빠 곰, 애기 곰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그래가지고 곰을 그 뭐랄까 관리하는 보호소에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깰 때가 되지 봄이 됐으니까 그래 거기로 갔더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거기 갔구나. 그래 이제 그 곰처럼 말이지 왕궁 지붕을 어슬렁 거렸는데 뭔가 눈에 딱 띈 거예요. 그게 누구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눈길을 돌려야지. 못 볼 걸 봤다. 여러분 이 남자들이고 요즘 여자들도 마찬가지. 뭔가 동영상이 뜰 때 돌려야 돼. 빨리 올려야 돼. 빨리 올려야 되는데 요래 보게 요걸 조심해야 돼. 요래 또잉 하고 딱 쳐다본 거지. 그런데 이게 미세스 이스라엘인 거야. 너무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아름답구나 하고 또 돌려야 되는데 자기 비서를 보내가지고 누군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그 비서가 돌아왔는데 지금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출전한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세바라는 거예요. 그 우리아 바세바의 아버지가 이제 엘리암의 딸 바세바라고 나오는데 이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아히도벨이 나중에 그 다윗에게는 최고의 모사였거든요. 소위 말하면 그 이제 제갈공명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마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을 배반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역사의 비극이지.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을 매 죽잖아요. 자기의 다윗을 죽이려는 어떤 그 전략이 무의로 돌아가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후세라는 사람 때문에 저는 새를 좋아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후세, 새가 좋아요. 여러분 아들 딸 나올 때 뒤에다가 새를 하나 붙여보세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때 우리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하면 그때 그만둬야지. 이제 그때는 진짜 그만둬야 되는 거야. 그 전에는 막 조금 거시기 했다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나의 사랑하고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장군이 지금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최고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거든. 헷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헷 족속인데 37인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훌륭한 장수고 용맹한 장수고 충성을 다한 장수인데, 야, 우리 우리아는 복이 많다. 저 아름다운 아내를 뒀구나. 할렐루야 하고 됐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데리고 와라. 좀 웃어주세요. 데리고 와라. 왜 데리고 와 그거를 두지.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동침했더라. 바세바는 집에 갔더라. 그 다음에 잉태했다고 보고했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드라마가 하나 찍힌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1막이 끝난 겁니다. 1막이 끝난. 2막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아이를 잉태를 한 거야. 이게 아이가 잉태 안 됐으면 드라마가 안 되는 거지 이게. 이런 이야기는 웃으면서 들어야지.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 2막이 시작되는데요. 다윗의 간교한 지혜가 시작된 거예요. 아이 큰일 나니까 지금 이 출전한 장수의 어떤 우두머리인 요압에게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라. 우리아가 왔어요. 그러면서 안부를 묻는 채 하면서 이제 우리아를 안부를 묻는 채 하면서 뭐 전쟁 상황은 어떠냐, 요압은 잘 있냐, 장수들은 잘 있냐 안부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태어날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로 만들려고 가히 기가 막힌 천재적인 간교한 지혜, 이건 뭐냐면 뱀 같은 지혜가 아니라 뱀의 지혜, 뱀의 지혜, 그런 지혜를 이용해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뭐랄까 이 간교한 뱀의 지혜가 우리아의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인격에 맡겨버린 겁니다. 그래 우리아가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늘 본문에 언약궤하고 요압 장군하고 여러 장수들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저 들판에서 저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편안히 잠을 자리까. 그래서 왕궁 문 입구에 그 뭐랄까 왕궁 지키는 그 어떤 그런 곳이 있어. 거기에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우리아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또 집으로 보내려는데 술을 먹었는데도 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사악한 지혜가 그 뭐랄까 그 우리아의 그 충직한 마음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2막이 끝났어요. 3막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무서운 살인을 시작합니다. 싹하기 이럴 때 이거는 거의
뱀의 수준이 사람 죽이는 게 보통 마음입니까? 이거는 지혜가 아니라 행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악한 행동으로. 그래가지고 이 우리야 손에다가 편지를 들려고, 이게 죽음의 편지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그 소식이 담긴 그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간 겁니다. 요압이 말이지, 그 편지를 받아들고 다윗의 그 요구를 따라서 그 우리야를 가장 맹렬한 위험한 곳에 보내고, 그러면서 다른 장수들이 싹 빠지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암몬 족속에 아주 그 뭐랄까 가장 강한 용사들이 있는 곳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결국은 화살을 맞고 죽게 만들고, 그러면서 같이 갔던 용사들도 몇 명 같이 죽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우리야가 죽었습니다. 여러 장수들도 몇 명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군사 우두머리가 이 전쟁에서 좀 큰 손실을 보면 왕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하면서 끝에다가 우리야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해라. 전령을. 다윗이 그 소리를 딱 듣고는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죠. 아, 칼은 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다음부터 잘해라 그래라 아주 능청맞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전령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바세바는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이 사람도 또 능청맞게 애국을 하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예요? 바세바는 다윗의 처가 되고 아이를 낳았던 것이었던 이래가지고 산막이 끝난 것. 그래서 완전 범죄가 됐어요. 아무도 이걸 뭐 탓할 수가 없어. 우리하고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누가 합니까? 여러분 27절로 가십시다. 27절에 보니까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은 모르고 또 은폐가 됐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흐름도 알고 생각의 흐름도 알아요. 사람은요,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기가 막힌 존재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 다 보시는데 다윗이 악하구나. 여러분, 다윗이 악하다는 말씀은 아마 이것이 처음이고, 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 이 두 가지. 근데 첫 번째 악하다고 탁 이렇게 탁 집어서 이야기한 게 요거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악함의 사건 때문에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11장이잖아요. 11장인데 요 악함에 대한 후유증이 20장까지 갑니다. 10장을 찾아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부터 이름이 나온가 하면 사무엘상 16장에서 나와요. 근데 사무엘상은 24장이 있으니까 한 17장, 그리고 사무엘하가 24장이니까 그러면 합쳐서 한 40장 되는데,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죽으니까 전체 한 42장 정도가 다윗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까?
아브라함이 한 25장 정도 차지하고요. 제가 이 페이지로는 세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냥 성경의 챕터로 장으로 다음 야곱이 한 25장을 차지합니다. 근데 물론 모세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걸 차지하는데 거기는 이제 뭐 성막 이야기도 나오고 또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장을 차지하죠. 물론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다가 그냥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한 개인의 스토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되면서 끝까지 나오는 게 아마 다윗이 가장 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한 42, 3장 중에 10장이 한 4분의 1 정도가 오늘 이 드라마, 이 어떤 약간 저속한 저질 드라마에 대한 휴유증이 오늘 11장에 20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이 악을 용서를 하세요. 용서를 하는데 용서하시는가 하고 징계하시는가 하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징계는 뭐냐, 훈련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악을 짓지 못하는 심성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징계가 심각해요. 그 다윗이 성성장구를 하다가요, 잠시나마 왕위를 뺏깁니다. 그리고요, 이 후유증으로 아들들도 죽고 집안에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라도 휘청했죠. 그러다가 셋째 아들 압살롬 죽었지, 첫째 아들 암논도 죽지. 그리고 뭐 하여튼 그 딸이 또 뭐 하여튼 안추행을 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하면서 한 10장 정도가 다윗의 그야말로 어떤 그 블랙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어두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다윗의 악이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끝, 이게 아니라는 이게. 그러면 인생 드라마가 안 되거든. 이게 인생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반드시 악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징계가 있고 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벌을 달게 받아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로 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징계인데 그때 저기 외국에 나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조상이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이방의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고생하는 민족이 됐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방의 왕을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시온산성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본토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민족이 유대 민족이잖아요. 이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죽인 그 피를 자기 머리에 돌리라 그래. 머리에 돌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히틀러한테만 600만 죽어서 600만. 와, 6.25 때 한 100만 죽었다 그러대요. 그럼 말도 600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죠.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본디오 빌라도보다 더 나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의 민족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공의롭게 벌을 주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구원을 주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찬히 생각하면요, 인생을 깊이 생각하면 벌을 안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식은 초달을 해야 된다 그래요. 채찍으로 때리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요즘 가서 채찍으로 때리면 폴리스가 와요.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참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그런 말씀이지. 그래가지고 그 악이 자라지 못하도록 끊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백성들은요, 뭐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백성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뭐 해도 가만히 놔둬요. 그냥 어차피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은 저 지옥불로 영원히 들어갈 텐데 이 짧은 세상 동안이라도 좀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여러분, 배부른 돼지는 그 뭐랄까 삼겹살이 될 텐데.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 되고 어차피 천국 갈 사람들인데, 할렐루야. 이 땅에서 고생 좀 해라 이 말이죠. 왜냐하니까 죄하고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거든. 악하고 하나님하고는 구별되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천국을 꼭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또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하시되 훈련의 시간은 좀 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다윗이 말이에요, 참 그 어떤 지나친 게으름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떤 그 간교한 지혜와 사악한 살인과, 그리고 나서 또 그게 또 계속 되는 거예요. 왜 또 데리고 와가지고 철을 삼고 첩첩이 많을 텐데, 많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허락하실 때 왕이니까 이해를 한, 거기다 또 모르고 한 명을 더 보태. 이걸로 끝내자 그래야지. 그래도 그 바세바가 요즘 말로 드라마가 그 체크 하나 끊어주면 돼. 가서 잘 살아. 이거 끝을 내야 되는데 그걸 또 데리고 와가지고 철을,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다윗의 무서운 악이 되고 계속 이게 이제 연결되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위대한 왕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만은 완전히 개차반이구나. 믿을 사람이 없어.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압살롬이, 암논이. 그러다가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연약함이라고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윗의 악함이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약함으로 적었대요. 또 어떤 사람이 그걸 고쳐서 악함으로 고쳤대요. 그냥 누구라고 말을 알겠어요. 다 절제 사람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뭐 대충 그렇게 하세요. 또 누가 뭐가 어떻게 절제에서 쉬어 하면 나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를지어다. 근데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어쩔 수 없이 뭔가 좀 죄를 지을 수는 있거든, 사람이. 아니 그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는
정말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부하들도 살고 부하들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유다 지방 유다 나라에 있으라는 갓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갔다가 아기스한테 거짓말하고 또 자기 그 블레셋 군대의 장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외통수를 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 가족들과 부하들 가족들을 아몰렉 적석에 다 포로로 뺏기기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때도 성경에는 다윗이 악했더라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징계도 하시고 그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그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를 하셔요. 이해하시고 잠깐 징계하시고 한 1년 4개월 정도.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해도 하시고 빨리 사해 주시고 빨리 징계를 거두시는데 이건 좀 다른 일이에요. 약함과 악함은요 천지 차이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설교 제목이 천지 차이가 될 뻔했네요. 내가 뒤끝이 좀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의 영적 교훈은 이겁니다. 첫 번째가 사람은 누구든지 무서운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간 이해라 그래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왜냐면 인간이라서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거는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데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거의 성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죠. 시편을 노래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했죠. 사람의 마음이 너무 넓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만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왕이고. 요즘 말로 하면 성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성자가 간음에다가 거짓에다가 그것도 악인도 아니고 자기한테 그렇게 충성했던 우리아를 죽였다는 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무슨 악인이 됐죠. 성자였는데 악인이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인간은 천사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인간은 마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나도 악인이 될 수 있고 상대방도 악인이 될 수 있다. 어째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악을 저질렀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렇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다윗이라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도 저지를 수가 있는 거구나.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여러분 요즘은 많은 일이지만 아담과 하와 인류 조상의 아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 동생, 그것도 참 착한 동생을 아벨을 죽였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미워.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정상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게.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내 동생, 내 형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마치 그 폭탄이 들어있는 화약고와 같아가지고 불이 한번 땡겨지면 폭발할 가능성이 누구한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악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절망하면 안 돼요. 예? 그 악에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예? 다윗도 저질렀는데 뭐 나도 뭐 저질른 걸 어떡하겠냐. 저 사람이 저지른 걸 어떡하겠냐 하고 성경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드라마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드라마예요. 뭐 가문이 어떻게 다 한번 찾아봐요. 우리 할아버지 중에 할머니 중에 내가 이해를 못할 만한 죄를 저지른 분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이 안 나오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능성은 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뭐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죄를 미리 차단하는 지혜와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불이 붙으면 계속 붙잖아요. 간음죄, 게으름죄, 간음죄, 간교한 거짓죄, 살인죄, 계속 가는 죄. 이게 뭐냐 하니까 불이 자꾸 옮겨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적당한 수준에서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미세스 이스라엘이 아름답다. 아름답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아름답구나. 우리의 아내 바세바다. 그런 걸 여기서는 진짜 끊었어야 돼. 그런데 데리고 와라. 이러면 안 되는 게 이게. 그런데 거기서 다 끊기가 참 어려운 건데 여러분 근데 거기서 스탑이라는 게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잡아내는 것이 기가 막힌 지혜고 실력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누구나 이게 직진하고 싶은데 거기서 그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은요. 그 브레이크를 클러치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걸 배웁니다. 팍 밟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팍 미친 듯이 밟아버려야 그 시험에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밟는 게 어리석은 거고 실력이 좀 부족. 인격이 좀 산만한 거예요. 자기 인격을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계속 불이 번지게 자기가 자기 죄를 컨트롤을 못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거기서 브레이크를 딱 잡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라야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도 미리 차단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좀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니까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바세바가 자기를 불렀잖아요. 그럼 바세바는 어떻게 돼요? 나를 왜 불러요? 근데 왕이 부르니까 간 거야. 근데 왕이 갈 때까지는 좋은데 동침하자 그러면 no, never.
나 내도 난 집에 가 이래야 되는데 밧세바가 왕이 그러니까 허영심이 생긴 거야. 오케이, yes, no problem. 나도 프로그램아. 이래가지고 차단을 밧세바가 먼저 해야지. 두 번째 누가 해줘야 돼? 요압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이러면 안 되지. 우리아를 건축직한 장군을 죽이면 안 되지. 근데 요압이 또 요런 데는 다윗하고 마음이 또 합해가 된 거야. 그래서 요압이 또 나중에 죽습니다. 악이 똑같이 동하는 거예요. 요압이 왕이셔. 이건 아니죠. 아니 지금 밧세바 말고 밧세비 내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밧세비. 근데 왜 왜 우리아의 아내입니까? 안 됩니다 하더라고. 딱 누가 하지. 아니면 누군가가 알았을 때 왕궁에서 자기 목숨을 딱 걸어놓고 왕이시여. 이건 왕한테도 안 좋고 나한테도 안 좋고 이건 큰 죄입니다. 안 됩니다. 그 말을 누군가가 했더라면 잘못하면 죽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이 스탑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지혜와 실력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딱 보고 부모들이 뭐 잘 지내겠지, 뭐 잘 아니야. 거기서 부모가 어리석고 능력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데 제가 지금 뭐 할까? 여러분 애들 노는 방에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불시에. 그리고 스마트폰 검사 조금 한번 해보고 그것도 잘 해야 돼. 여러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남편은 참 훌륭하셔. 훌륭해요 안 해요? 훌륭하지만 무슨 죄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누가 찾아내줘야 돼? 예, 약간 향기가 안 좋다든가. 그게 여인의 지혜고. 그런데 그게 어리석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어리석고 자기가 가족들한테 어리석고 자녀들한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말을 못해. 기분 나빠할까. 근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혹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리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들으라는 거지. 내가 말하고 가서 그 이야기 하겠어요. 여러분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나도 힘든데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느낌이 오니까 안테나에 걸리니까 주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신 것 같으니까 가면 안 돼. 놀러 가면 안 돼. 했는데 갔잖아. 언젠가 그래서 일이 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못 가게 하겠어요. 네, 그리 되었는데 과거는 또 다 지나간 거고 이왕 그리 되면 어쩌겠어요. 드라마 찍었는데 뭐.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문제가 뭐냐니까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차단하는데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들어가면 불나요. 싸움다. 자녀들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빠르면 빠른 대로 늦으면 늦은 대로 차단을 해야 결국은 그 불이 계속 옮겨 붙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 탓만은 아니요. 내가 사실은 어리석고 실력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불이 나게 그냥 방치한 거야. 방치.
불날 줄 알았나요?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지혜와 이런 실력을 가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 아래 있고 죄악이 나를 주장하고 마귀가 틈을 타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일일이 딱 애들 문제도 해결하고 뭐 우리 가족 문제 해결하고 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베스트 키가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이제 끝내야 돼요. 요걸 안 하고 마치면 안 돼. 요게 뭐냐 하니까 영적인 열심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서 실패가 시작됐는가 하면 어찌 보면 게으름 있잖아요. 어슬렁. 근데 그 어슬렁이 몸의 게으름 이전에 뭐예요? 영적인 게으름이야. 아니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은 밖에 나가서 저 고생을 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자기는 낮잠 자고 이게 말이 돼요?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를 좀 더 챙기고 간절히 기도해서 무사기한하고 대성하고 돌아오기를 노심초사 기다려야지. 그게 왕이잖아요. 나라 백성들이 힘들면 대통령이 휴가 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옷이나 사고 그러잖아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영적인 열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말하기도 힘이 드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저 자식들 좀 제대로 키워주시고 우리 남편 아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엉뚱한 길 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세상 불이 이 육신의 불이 일어나는 것을 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세상 불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세상 마귀의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불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생기면 세상 불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약해지면 세상의 죄악과 내 육신의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육신의 이 불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줄알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자기를 스스로 보고 탄식했잖아요. 그러나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오직 성령의 불이라고 고백했죠. 성령의 불로 뜨거워야 저야 이 불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좀 답답하더라도 열심히 교회 나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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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정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죄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말도 한마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서 여러분 싹 한마디 해 지나가면서 정면으로 대놓가지 말고 여러분 진짜 고수는요 내가 무협지를 잠깐 읽어보니까 지나가면서 칼을 휘둘렀는데 칼을 휘두른지 몰랐는데 자기가 죽어 있더래. 이래야 이게 고수지. 여러분 저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괜히 칼 휘둘다가 어디 맞아 죽어요. 세상 칼이 아멘. 세상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 말씀의 칼이요 예리하면서도 부드러워야 돼요. 상대방 기분 좋은데 죽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래 만들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희한한 말을 한마디 했는데 뭔가 기분 나쁘지는 않은데 걸리네 이게 이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훌륭하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게 지혜고 실력이에요. 근데 자식 끼었는데 기도 끼었나? 미치겠다 내가. 그렇지 마.
이제 연세들이 꽤 드셨잖아요. 주님 나라 갈 일이 크게 멀지 않았어요. 10년만 지나면 우리 운전 못할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 되겠어요. 지금 세상 불이 얼마나 강한데 자식들의 마음을 마귀의 불이 핸드폰을 잡는 순간부터 마귀가 들어오는데 근데 그것도 핸드폰을 안 줄 수도 없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잡아주십시오. 말씀으로 잡아주십시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잡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성령의 불로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들어올라가도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잘못된 걸 막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 죄가 크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의로 무장하려면 참 열심히 교회에 붙들고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무슨 이게 뭐 교회 모여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를 크게 드려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힘과 능력과 실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 나가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할렐루야. 그런 말씀과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악을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